사무엘하 14장 1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이것은 남녀, 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범죄한 사실이 있다면 그 범죄한 사실을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올바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기보다는 감정대로 치우쳐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식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그랬죠. 암논이 다말을 억지로 취했을 때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범죄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분노한 이후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대로, 말씀대로 그가 그것을 정의를 바로 잡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에게도 잘잘못을 묻지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년의 세월이 지나고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이 골마 터지고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그 사건 이후에 도망을 가게 되죠.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은 또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 땅에 살인사건, 왕자를 죽이는 그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방치해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그 땅에서 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냥 아들의 잘못을 방치해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인간적인 감정이나 내 속에 있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는데요. 왕의 일을 행하지 않으니까 왕의 측근 중에 가장 최측근이죠. 요압이 이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계책을 쓰는 것입니다. 말씀이 길고 장황하게 되어 있지만 결국 간단한 거예요. 거짓을 통해서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계책을 쓴 것입니다. 지금 드보아 여인이 하는 모든 말들은 거짓이에요. 있을 법한 일이지만 거짓이고 그것은 요압의 계책입니다. 요압이 다 그의 입에 말을 넣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옆에 있는 많은 인간적인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일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묻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살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이 중대한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왕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고 이것을 치리해 나가야 하는 그런 의무가, 책무가 왕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인간적인 계략들, 인간적인 계책들, 인간적인 소리들이 그 거짓의 소리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윗에게 들려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많은 문제들을 만날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처리해 나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말씀 앞에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말씀대로 결정하고 말씀대로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속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그 속사정 때문에 그냥 내버려둔 채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대로, 그리고 어떤 여론이나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논도 아무런 그 후속 그 처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압살롬도 아무런 뒤에 후속 처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어떤 그 요압이 볼 때는 다윗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그리고 우리가 앞장에서도 봤지만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해서 굉장히 그 마음이 뜨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장 39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죠. 물론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 사랑합니다. 자식을 향한 사실 무분별한 사랑. 그렇지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율법대로 처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 감정대로 그냥 방치해 두었다가 나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은 더 큰 불행의 씨앗이 이로 말미암아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다시 그와 재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압살롬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지 못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그 양심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위를 창탈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이 커져가고요. 결국은 아버지 왕을 반역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고 그냥 오냐오냐 키우면요, 이 아이가 점점 버릇이 없어지고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다루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죄가 결국은 더 장성하여져서 우리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방치된 죄가 커져서 나를 삼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치를 해두면요, 나중에 그 잘못된 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 교회 전통이라든지 교회 악습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어렵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의 모습들, 하나님께서 꼭 우리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정의와 공의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회개해야 될 부분들, 처리해야 될 죄의 모습들은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다윗이 이제 압살롬을 데려오도록 계책을 꾸민 요압의 모습을 보게 되고 결국은 그 말에 다윗은 설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후에 펼쳐질 그 다윗 왕가의 정말 참혹한 사건의 발단의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말에, 사람의 말에 설득되어지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사람의 말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들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율법을 행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말이나 분위기와 여론에 휩쓸려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말씀의 사람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며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막혀진 문제들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